오늘 우리에게 주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께 오라, 이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론가 향해 쉼 없이 걸어가는 그런 짐꾼과 같은 그런 삶을 삽니다. 요즘 아기가 태어나기도 힘들지만은 아기로 태어나서 잠시 엄마와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생이별을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이제 아이를 이렇게 맡기는 거죠.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습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떨어지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떼어서 어린이집에 맡깁니다. 이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되죠. 조금 크면은 이제 유치원 때부터 학원, 이 학원, 저 학원 막 다닙니다. 우리 때는 중학교 때 이제 영어 ABC를 배웠는데 이제는 유치원부터 영어를 배웁니다. 영어를 잘해요,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선행학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까지 학교 공부, 학원 공부의 짐을 잔뜩 지고 살아갑니다.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아이들 나중에 망치는 그 비결입니다. 공부를 마치고 취업을 해도 사실 직장의 짐이 만만치 않습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도 지나친 노동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엄청 어려워합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이 40대에 사망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여름은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살기가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꿈을 가지고 결혼을 했지만은 결혼 생활이 하니문이 될 줄 알았는데 하니문이 아니고 이렇게 큰 무거운 짐이 될 줄은 해보면 알죠. 부부지간의 성격 차이, 생활 습관 차이, 모든 것이 안 맞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콩깍지가 세워서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데 또 그렇게 결혼하니까 훌르던 콩깍지가 벗겨져 버려가지고 얼마나 안 좋은 것이 잘 보이는지 몰라요. 또 그렇게 안 씌면 또 결혼도 안 돼요.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들이 금쪽이가 요즘 많습니다. 금쪽이 알아요? 부모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하는 금쪽이들이 엄청 많아요. 이 금쪽이 하나 생겨 놓으면 보통 골치가 아픈 게 아닙니다. 이제 자식들을 다 키우고 결혼 다 보내고 나고 이제 살만해요. 이제 살만한데 어느 날 며느리 혹은 딸이 전화가 옵니다. 엄마, 우리 집에 와 살면서 우리 아이 좀 키워줘. 내 직장 다녀야 돼. 요즘 직장 안 다니면 살기 어려워. 맞벌이 안 하면 살기 어려워. 이 무슨 비보입니까? 이제 자녀 키우다가 몸에 이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좀 쉬면서 좀 그렇게 여생을 이제 건강 관리하면서 보내야 할 그때에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남자가 군대 제대하고 다시 군대 들어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은 병이 찾아옵니다. 오늘 갑자기 또 무릎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계단만 보면 그냥 가슴이 들컥 내려앉아. 어깨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젊은 날 몸을 함부로 많이 무리하게 쓰면은 이것도 건강에도 돈도 가불인데 건강도 가불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뭐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은 거의 뭐 빨리 병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교회를 뭐 세계 최대 교회였죠. 시무하시던 고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까 젊을 때는 옛날에 젊을 때는 죽는 것이 겁이 안 났는데 70이 넘고 보니까 진짜로 죽는 것이 젊을 때는 겁이 났는데 70이 넘고 보니까 진짜 죽는 것이 겁이 안 나고 아픈 것이 겁나더라,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안 아프고 죽어야 된다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도 뭐 한 70 정도 다 암이 걸려가지고 뭐 잠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암이 몸이 퍼져가지고 뭐 진통제로 살아가는 게 진통제마저도 한계가 있어. 진짜 고생을 하면서 결국 돌아가신 그런 분도 계십니다. 죽으면 바로 냉장고 직행합니다. 2, 3일 지나면 바로 화장터 직행해서 한 줌의 재로 변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디 뭐 한 군데 쉴 곳이 없어요. 중간에 한번 좀 쉬어보자 이런 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좀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 마음에 와닿는 분들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다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이 어떤 한두 사람이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인생 짐이 무거운데 이 짐을 내려놓을 데가 없고 맡길 사람이 없어요. 맡길 데가 없어요. 내 짐을 누가 대신해서 지어주겠습니까? 자녀가 대신 지어주겠습니까? 그나마 조금 뭐 부부지간에 좀 사이가 좋으면 그나마 조금 지어주고, 사이가 안 좋으면 그것도 끝이고 심하이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인생이 이렇게 수고하고 짐도 무거운데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원인을. 우리가 병도 이제 고치려면 하는 근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제가 작년에 두통이 왔는데 뭐 진짜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 두통약, 저 두통약, 뭐 두통약, 뭐 두통약 막 시중에 가서 막 두통약 있는 거는 막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 두통이 보통 보면 뭐 한 알, 두 알 먹으면 다 그냥 끝나는데 한 달 가까이 지속돼요. 한 달. 이 큰일 났구나. 무슨 문제가 터진 거 아닌가? 계속 이 두통이 참 사람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더라고, 엄청나게. 항상 머리가 띵하게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한의원을 소개받아가지고 한의원에 가니까 거기서 진단하는 경추의 문제가 있다. 경추에 내가 잠을 잘못 잤는데 이 자세에 문제가 있다. 그래 그걸 좀 치료하니까 두통이 없어지더라고. 진짜 아무리 진통제 먹어도 안 돼.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도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을. 그래야 이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몸이 아픈데 병명이 없으면 종합병원에 가서 CT, MRI, 뭐 피검사, 안검사, 뭐 오만검사 다 해보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인생도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검사. 어떻게 검사하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 인생을 진단하는 CT고 엑스레이고 MRI입니다. 이거 딱 검사해보면 다 나와요. 한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이 두껍지만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이 성경 전체를 볼 때 인간의 가장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근본 원인이 뭐냐? 한마디로 죄입니다. 죄.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 대통령이 문제가, 국회의원 문제가 막 이렇게 많이 하는, 우리는 탓을 많이 합니다. 남 탓. 뭐 조금 문제도 있겠죠. 그런 데는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근본 원인을, 가장 근본 원인은 여러분이 짓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있는 죄입니다. 죄. 분명하게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 때문에 모든 고통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죄는 뭐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죄는 뭡니까? 대한민국 법을 어기면 죄입니다. 헌법을 어기고 법률을 어기면 죄입니다. 뭐 대통령도 뭐 탄핵이 됩니다. 뭐 막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법을 어겨버리면 언젠가는 죄값을 치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뭐냐? 하나님께도 법이 있습니다. 법. 이 법이 어디 있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시기엔 죄는 윤리 도덕적인 죄도 있습니다. 살인, 간음, 뭐 도둑질, 이런 거 다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법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마음으로 품은 것도 죄예요. 어떤 사람이 밉다. 뭐 이 세상 법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죄입니다. 마음에 품는 것도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가장 큰 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해요. 하나님 의지 안 하면 어떻게 사냐?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경험대로 살고 내 노력으로 살아가고. 내 힘으로 사는 게 뭐가 죄입니까? 내가 열심히 사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선인데 내 힘으로 내 돈 벌이고 내가 뭐 열심히 사는데 그거 무엇이야? 그게 죄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태양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공기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깔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깔아놓고 우리가 다 주니까 사는 거지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거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볼 때는 참 인간이 볼 때 한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깔아놓은 것 같고 인간이 하는 거는 진짜 0.01%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가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불 한 번 막 산불 한 번 이렇게 버리면 끌 수 있습니까? 바람이 확 불어버리니까 그냥 몇 분 만에 제가 산불 난 그것도 그쪽에 사람 들었습니다. 안동대면 넘어가 버리다는 거예요. 몇 분 만에. 여기서 불이 났는데 그 사이에 몇 분 만에 불꽃이 넘어가고 안동댐을 넘어가고 저쪽에 산불에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누가 끄겠습니까? 하나님 바람을 불면 대한민국 산 다 타버립니다. 하나님이 바람도 멈추고 비도 두고 하니까 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감사하지 않는 이게 죄입니다. 믿지 않는 죄, 가장 큰 죄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죄를 안 지은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나는 죄 안 지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 해코지 안 했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 보면 죄 안 지은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회 청문회 같은 데 가보세요. 국무총리 청문회, 장관 청문회 하면 그렇게 남은데 고상하게 산 사람들이 파고들으니까 우리나라 법도 제대로 지킨 사람 단 한 사람도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불법을 지냈습니다. 잔잔한 건 넘어가 주니까 끝나는 거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딱 가지고 우리의 삶을 딱 해보면 여기서 죄 안 짓다고 내가 가정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내가 죄 안 지었다 그러면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이지 내가 거짓말이지. 누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누가 거짓말입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보통 책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슬픔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성경에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은 벌을 주는데 하나님 그 벌이 사망이다.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죽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둘째는 육신의 죽음, 셋째는 영원한 죽음인데,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은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때문에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자, 여러분 항상 기쁘게 살고 싶죠? 평안하게 살고 싶죠? 평안이 있습니까? 요즘 우울증이 뭐 얼마나 많은데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늘 근심, 걱정, 우울하고 그래요. 그게 바로 영혼이 죽어서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는 뭐 착하게 살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힘이 없어요. 작심삼일. 그게 바로 영적 죽음, 내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육신의 죽음, 육체의 죽음입니다. 이건 다 이해하겠죠? 심장이 멈추는 겁니다. 심장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냥 나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뜁니다. 무조건 뛰어요. 그 나와 상관없이 무조건 멈춥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누가 뛰게 하고 누가 멈추게 합니까? 하나님이 뛰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심장을 멈춰라 그러면 멈춰집니까? 안 멈춰져요. 계속 지 맘대로 뛰어요. 잠잘 때도 뛰고 뛰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스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이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은 우리가 죽음 후에 육체의 죽음 후에 끝이 아니고 우리 영혼은 불멸입니다. 불멸을 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갑니다. 심판을 받아요.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벌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소위 말하는 지옥이라는 곳인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죄의 벌입니다.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 이후에까지 계속 무거운 짐이 계속 이렇게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인간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벗을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이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깨달아 보려고 돌을 닦은 사람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합니다. 철학을 공부를 하고 돌을 닦고 그러면 책도 써내고 깨달았다. 인간에게 108가지 번뇌가 있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가르침들을 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습니까? 그래 수많은 책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 무거운 짐을 벗었다는 사람 못 봤습니다. 과학과 경제의 사람들이 요즘은 의존합니다. 과학이 우리에게 엄청난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게 해줄 것이다. 물론 뭐 세탁하는 짐을 벗게 해줬죠. 세탁기, 냉장고 조금 도움을 줬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의 그 무거운 모든 짐을 벗길 수 있습니까? 돈이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세상은 옛날보다 더 잘 살아졌고 과학은 더 발달했지만 사람들의 정신은 더 황폐해가고 있습니다. 행복도는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다 해결합니까? 우리 6월 3일 대통령 잘 뽑으면 우리나라가 뭐 갑자기 잘 살게 되겠다.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어느 대통령이 이제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확실하게 달라지겠구나, 잘 살아겠구나. 나중에 뽑아놓으면 또 아니고 또 아니고 또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속아왔습니다. 그래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됩니다. 뭐 국민연금 지금 뭐 의료보험 뭐 어마어마하게 적자 폭이 쌓여가는데 어찌 될지 몰라요. 다 해결하지도 못해요. 나라 빚은 막 수없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자,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는 길 우리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시는 분은 내 힘으로 쉬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쉴 때 되면 그때는 죽는 때예요. 끝나는 때입니다. 집 나간 가출한 소년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이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왜 집을 나갔습니까? 가출했습니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한 거예요. 자기 부모 도움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 도움이 필요 없다. 부모 간섭 받기 싫다. 내 힘으로 살겠다. 내 힘으로 살아보면 됩니까? 내 힘으로 살아보니까 자기 힘으로 돈 벌어야 되죠. 자기는 밥 해야 되죠. 자기는 빨래 해야 되죠.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이제 부모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부모님을 다시 의지해야 되겠다. 이제 부모님 말씀에 다시 부모님의 간섭을 받고 부모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가출한 소리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거.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 돌아온다. 똑같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살겠다. 가출했다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끊임없는 인생의 고통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님께 돌아온다. 가서 이제는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겠다.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께 내 인생의 짐을 맡게 되겠다.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께 간섭받으면 예수님 말씀 따라 내가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한번 교회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럴 때 예수님을 돌아와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제 예수님 말씀 따라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힘을 줍니다. 우리 인생을 이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짐을 벗깁니다. 벗기 시작해요. 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될까요? 예수님께 와야 될까요? 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왜 돌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보통 인간 같으면 우리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벗겨주겠습니까? 자기도 똑같은 무거운 짐을 지는데. 예수님은 보통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원래 천국에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분이 약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인간입니다. 왜 그럼 오셨는가? 더 좋은 거 놔두고 왜 이렇게 안 좋은 인간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근본 원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인간의 모든 근본 원인 죄였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인간이 힘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브리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어떤 인간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됩니다. 이 길 외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는 상태로 인간의 모습을 태어나세요. 왜? 모든 인간은 죄가 있으니까. 그런 인간 죽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원래 계시던 그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서 지금 뭐하고 계신지 압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하늘 보좌에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 만물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의지했나요? 이분을 의지해야 돼요. 대통령을 의지하지 말고 진짜 온 만물의 대통령, 모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은 예수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길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뭐냐? 사람 의지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요. 하나님은 사람 의지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가 있는데 왜 사람을 의지하느냐? 내가 자꾸 사람 의지하고 다른 거 의지하면 그게 우상이 돼요.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절대 축복 안 해요.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면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종을 공급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래야 우리 인생 쉼이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신념으로 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신념으로 삽니다. 신념은 내 자신을 믿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신을 갖고 있는 신념. 하나님 뭐라고 하냐? 신념으로 살지 마라. 신앙으로 살아. 신앙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념은 내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신념으로 살지 말고 신앙으로 살아라.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에 순종하면서 예수님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예수님이 쉼을 주겠다고 했는데 어떤 쉼을 주실까요? 어떤 쉼을? 첫째는 죄 짐을 풀어주십니다. 죄 사함을 주십니다. 죄 사함. 우리 인간의 가장 무거운 짐은 죄짐입니다. 모든 것이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죄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 죄를 딱 하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 사함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불안합니다. 쫓깁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이 죄 사함은 예수님과 하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죄 사함의 복이 임합니다. 이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첫째는 죄 사함의 복으로, 둘째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쉼을 주시느냐 하면은 우리 쉼에는 마음의 짐이 있고 육신의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뭐 물질 문제, 무슨 문제 온갖 문제죠. 이거 육신의 문제예요. 육신의 문제. 이 짐입니다. 짐. 그런데 이 짐도 있는데 이 짐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항상 근심, 걱정, 불안, 낙심, 절망, 미움, 원망 이 떠나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짐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짐. 이 두 가지를 다 쉬어야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마음이 계속 근심하고 있으면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건강해도 맨날 노려져 걸리고 잠도 못 자면 이 쉬는 게 아니에요. 불안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온 자 어떤 짐을 주냐? 첫째는 우리의 마음의 짐을 풀어주십니다. 어떻게 푸느냐 하면 평안을 주셔요.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면은 우리 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떠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근심, 걱정이 안 떠나는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그래요. 평안이 없어서. 평강을 탁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강은 내 속에 솟아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셔야 됩니다. 주시면 밀어내줘요. 팍 근심이 떠나갑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절대 평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 이런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예수님 평안입니다. 나의 평안, 예수님이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달라요. 코미디언이 주는 평안, 기쁨 이거하고 예수님 주는 거 다릅니다. 그거는 코미디언 주는 거는 뭐 잠깐 우선 그때 잠시 일시적이에요. 근데 예수님 주는 평안은 다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예수님 주신 평안은 세상과 다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평안을 예수님이 앞에 오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차원이 다른 삶을 삽니다. 가난해도 평안하고, 힘들어도 평안하고, 암이 걸려도 평안하고, 죽을 때도 평안하고. 이 정신 나갔나? 정신 나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 주신 절대 평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병은 다 나아요. 사실은 우울증, 노이로제, 공황장애, 먼병 이거 다 떠나갑니다. 이 평안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평안이 없는 시대예요. 이 평안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게 없어 그런 거예요. 문제만 해결된다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평안이 오면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평강합니다.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스패포드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교수고 변호사고 부자입니다. 미시간 호수 주변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날 때 자기 집들이 다 거의 다 타버렸어요. 아내가 충격으로 병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 화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미국에 남아있고 아내는 요양시키기 위해서 유럽으로 자녀 4명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나보냈는데 그 가족들이 탄 배가 대서양을 건너다가 영국 철선하고 부딪혀서 아내만 남고 4자녀가 한꺼번에 바다에 다 수장돼서 죽어버렸습니다. 참 막막하죠. 연락을 받고 그의 자녀들이 죽었던 그 해상 위를 대서양을 위를 그 배를 타고 지나갔는데 이분의 머릿속에서 시가 하나 떠올라서 시가 떠올랐는데 이 시가 이 찬송가 413장의 가사가 됩니다. 우리 지금 있는 찬송가에 어떤 시냐면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가 이 413장에 있는 가사인데 참 깜짝 놀랄 가사입니다. 우리 같으면 자녀 4명이 죽은 그 죽음의 현장 앞에 가면 뭐 어지간한 부모들은 뭐 오열을 하고 기절을 하고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 세월호 안 봤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뭐 제정신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내 영혼 편안해. 어떤 상황에도 편안해.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이 먼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줄 때 평안을 주시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적인 평안을 줘 내적인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해결하는 순서를 알아야 돼요. 육적 문제를 해결하고 내적 주는 게 아니고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내적인 평안을 먼저 주고 육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 나온 이야기인데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한 분이 20년 동안 불교를 믿다가 한 2달 전에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2달 전에 처음에 예배에 나왔습니다. 오늘 어떤 여러분들처럼 예배 처음 나왔는데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가슴에 와닿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듣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가슴에 와닿으면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마음의 평안과 안정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근심해야 되는데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고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너무 기쁘니까 집 주위도 청소하고 남의 마당까지 쓸어주고 안 기쁘면 내 집도 안 청소 안 해요. 기쁘면 내 집도 청소하고 남 거 청소하고 얘 집도 청소하고 이러다 되는데 안 기쁘면 내 것도 안 해. 마음이 평하니까 이것저것 다 하고 그래 마음이 평하니까 사업도 잘 되더라는 거예요. 기적같이 없던 집도 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막 교회로 인도하고 싶더랍니다. 못 견디게. 그래서 동생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도 큰 부자가 아닌데 그 옛날에 티코 자동차 동생한테 티코 자동차를 사주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평안하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티코 자동차를 사주는 거예요. 그래 전도도 하게 되고 불과 2달 만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처음 교회 딱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탁 와닿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 둘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뭔가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분 계속 교회 오셔야 돼요. 계속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을 들으셔가지고 하나님한테 이 평강이 계속 커지면 진짜 실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놀라운 일이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풀어지지 않던 문제들이 막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무엇보다 죽을 때도 평안하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 인간의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말하면 죽음과 죽음 이후에 지는 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얼마 전에도 뭐 제가 호스피스 동산병원에 뭐 50대 사람 뭐 호스피스 있더라고. 그것도 하도 뭐 부탁을 해가지고 한번 가서 또 말씀 전하고 기도해 드리는데 참 뜻밖의 자기 죽음이 오니까 자기에게 췌장암 걸리가 뭐 다 퍼져 버리니까 야, 이 죽음을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젊은 나이에.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면 죽음 이후에 일어날 공포 때문에 두렵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근데 만약 죽음 이후의 삶을 확실히 안다면 여러분 별로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오해합니다. 죽음 이후의 일을. 아, 죽으면 푹 쉰다. 아이고 이 세상 골치 아프다. 푹 쉬고 싶다. 이 꼴찌꼴 다 보고 싶고. 그래서 뭐 높은 데서 뛰내려 버리고 약도 먹고 목도 매달아 버리고 이래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몰라요. 나는 그런 거 보면 참 어리석다. 왜 죽음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죽으면 다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하면 잘못 죽으면 죽고 나서 이 땅의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내가 모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불러가지고 세상은 안 가르쳐요. 그냥 영면했다 영원히 잔다고 이러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 천지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냥 자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 육체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두 번째 죽음, 이것이 뭐냐면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죽음인데 불과 영으로 타는 못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고 난 이후에 벌을 받는데 심판을 받고 불과 영원히 타는 못에 들어갑니다. 영원히 그것도. 그래서 죽는다고 다 쉬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영원히 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죽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전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호상이 뭔지 압니까? 호상. 오늘도 내가 좀 장례식도 가야 돼. 호상은 나이 많아 죽는 게 호상이 아닙니다. 죽고 나서 명당에 묻히는 것도 호상이 아니에요. 물으면 좋은데 묻히면 더 좋겠지요. 근데 그걸 호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죽음이 복이 있는 죽음이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 안에 죽는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 믿고 죽는 걸 말해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죽고 나서는 기회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주 안에서 예수를 딱 믿고 죽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죽음이다. 호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주 안에 죽어야 수고를 이 땅의 수고를 거치고 쉰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 밖에서 죽으면 쉴 수 있습니까? 쉼이 없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도 요즘은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거짓말 한 적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 믿고 죽어야 쉼을 누립니다. 어디서? 천국에서 영원히 쉼을 누립니다. 영원한 안식. 그래서 주님이 쉬게 해줍니다. 그러나 주 밖에서 죽으면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사람들도 마지막 죽기 전에 나를 부르는 사람 제법 돼요. 그럼 내가 그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뭐 교회도 올지도 않아요. 죽는데 뭐.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호흡이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영원히 쉴 수 있기 때문에 이대로 죽으면 영원히 쉼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가는 거예요. 가서 마지막에 전합니다. 그래가지고 천국 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막차 타고 막차 타고 오늘 여러분 내 연세가 한 80이 다 돼가면 오늘 지금 막차 타고 있습니다. 막차 타고 있습니다. 이 차 놓치면 안 됩니다. 75세 이상 되면 이제 차가 자꾸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막차를 꼭 잘 타셔야 됩니다. 타셔야 천국 갑니다. 나이 많이 봤습니다. 천국. 제가 이 장례식 뭐 수없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경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국 가고 영원한 천국 이후에 영원한 쉼을 누린다. 옛 죽음 이후에 영원한 쉼을 누린다고 그걸 믿는 사람은 죽을 때도 평안해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내 더 좋은 거 아니까. 다릅니다. 죽는 모습 보면 달라요. 죽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죽는 거 많이 안 봐서 그러는데 완전 달라요. 천국 가는 사람, 주 안에 천국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 완전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완전 달라요. 과거 교도관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옛날에는 사형을 많이 집행했습니다. 29명 사형수를 사형 집행하는 현장을 자세히 보고 명확하게 기록을 다 했답니다. 이분이 명확하게 모든 사형수들 29명을, 이 중에 예수 믿는 사형수가 43명, 어디 교도 들어가서 예수 믿었겠죠. 되고 13명, 나머지 16명 예수 안 믿어 끝까지. 이 두 사람을 비교를 한 기록이 있어요. 정확하게 모든 걸 다 기록했는데, 자, 예수 믿은 사형수는 어떻게 죽느냐면은 하나같이 밝고 담대한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환한 밝은 모습으로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긴 과정을 추워도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감동스러운 유언을 남기고 죽더랍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죽은, 불안하죠? 16명은 어떻게 죽는가? 공통적입니다. 나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16명 하나같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서 눈을 까 뒤집고 입에 거품 물고 저주하고 욕하고 똥오줌 싸고 공포에 질린 모습으로 다 죽더랍니다. 29명을 명확하게 상세하게 다 기록했는데 차이가 명백하게 나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고 또 다음에 가면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죽음 앞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더 좋은 거 같은데. 이게 예수님 안에 올 때 주시는 쉼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성서에 있는 동산병원, 옛날 새로 지은 게 있잖아요. 거기 병원에 수술을 받기 위해서 입원을 했는데, 그곳에서 그 병실에 41살 먹는 처녀 같아요. 그 정도 되는 처녀가 입원했는데, 이 처녀가 후두암이 걸렸어요. 후두암이 걸려 전이가 돼가지고 혀로 번져가 혀를 일부 자르고, 또 임파선 타고, 이 임파선이 무섭습니다. 이거 유방 쪽에 이거 조심해야 돼. 임파선 타고 유방이 전이 돼서 몸에 퍼져버린 거예요. 연명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살아야 돼요. 울더랍니다. 병원에서. 이 처녀가 또 돈도 잘 벌어요. 700만 원, 월급 700만 원. 놀라지도 않습니다. 맞아, 41살. 여러분 돈이 많아서 그런가? 41살 먹는 처녀가 월급 700만 원 벌 많이 버린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 얼마나 그 돈도 많이 버려놓고 정말 시집도 못 가고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너무 울길래 우리 권사님이 안타까워서 같이 울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 찾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앞에 오면 천국 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잘 듣더랍니다. 이 처녀가 듣고 그날 사실은 자살하려고 했답니다. 그거 띠내리려고 했다. 자살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자살을 일단 중지하고, 그래서 교회 꼭 가봐라 이러고 이 책을 줬답니다. 제가 지은 책인데 하늘 아버지께 돌아오라. 이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거 다들 자세히 써 있어요. 한 10분만 읽는데 이 책을 주면서 꼭 읽어봐라 했는데, 이 처녀가 몸에 퍼진 몸을 갖고 암이 말기암 아닙니까? 마지막 교회를 한번 갔답니다. 평생에 한 번 간 것 같아요. 평생에 한 번. 그리고 교회 갔다 와서 몸이 갑자기 상태가 다운돼 버렸답니다. 다운되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누워가지고 있는데 계속 이 책을 읽더랍니다. 또 읽고 또 읽고, 엄마가 치우려고 하니까 치우지 말라고 하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엄마도 이거 읽어보라고 하고, 그러면서 화요일 날
그러나 주일날 교회 가고 화요일날 상태가 완전 나빠져가지고 죽습니다. 네, 산소호흡기 꽂지 않고 죽는데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엄마한테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참 편하다. 엄마, 나는 천국 가는데 엄마도 교회 꼭 다니라. 이게 유언을 남기고 죽더랍니다. 놀랍죠? 이 아가씨는 신앙생활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와서 예수님 의지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게 정말 부질없는 걸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거예요. 마음이 참 평하다. 제가 마지막 예수를 믿고 마지막에 뭐 정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는데 모든 것이 다 공통점이 평안이에요. 평안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죽으면 다 찬송합니다. 찬송. 천국 다 있는데. 이게 예수님께 돌아올 때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계속됩니다. 이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이 죄를 깨트려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이걸 깨트릴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또 이 세상에 지금 다스리는 왕으로 믿으면 죄 사함을 주시고 여러분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또 우리 여러분 살아갈 때 이 땅에 있는 문제도 예수님 도와주시면 해결 못할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관문도 평강을 주시고 죽음 후에 영원한 천국까지 영원한 힘을 주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20살 때 교회 처음 나왔는데 지금까지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수십 년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간의 힘만 믿고 사람의 힘만 믿다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나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오서 이제는 신념으로 살지 말고 신앙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집니다. 인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좋은 예수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주려고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제는 신념을 버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무거운 짐을 벗겨달라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벗겨주십니다.